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또 죄된 모습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세상 가운데 서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질병이든지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며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는 모든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상처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접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말씀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듣게 해주시고 깨우침을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사람들로 담대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가족과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노아를 비롯한 방주에 있는 그의 식구들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여념이 없으셨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홍수로 세상을 멸절시킨 뒤로 150일간이나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따라서 여기 기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과 짐승들을 위해 행하실 다음 단계의 일을 생각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실 다음 단계의 일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 있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실 다음 단계의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과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74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땅이 완전히 말라서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기까지는 홍수가 나고 만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물로 새롭게 정화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좁고 또 답답하고 동물들로 인해 냄새나고 시끄러운 방주 안에 갇혀서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아와 가족들이 좁고 답답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들 또한 비록 좁고 험한 길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그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때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물이 줄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나중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내놓자마자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까마귀는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고 까마귀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주가 상징하는 교회 안에도 교회의 양육을 받으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죄로 오염된 세상과 동화되어 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방주의 까마귀와 같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의 짐이 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둘기는 노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노아는 비둘기를 3번 내보냈는데 그때마다 비둘기는 노아에게 소식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돌아옴으로써 물이 아직 줄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줬고, 두 번째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옴으로써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방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물이 다 말랐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7절에 보듯이 까마귀는 노아가 물이 줄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방주 밖으로 내놓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까마귀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잘 먹는 새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홍수로 인해 죽은 시체들이 물 위에 떠다니자 더 이상 방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물 위를 날아다녔던 것입니다. 즉 까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기 본성을 버리지 않고 그 본성에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홍수 이전과 동일하게 썩을 양식만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 가운데에도 까마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교회에 속하게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죄악된 옛 자아와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까마귀와 같이 썩어 없어질 양식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명예나 재물 등을 구하기에만 급급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수없이 많고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세속에 오염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까마귀와 같이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옛 본성대로 사는 형식적인 교인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지만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내서 물이 줄은 여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비둘기는 온 지면에 물이 있어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 지면에 물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도 세상이 죄로 더럽혀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즉 비둘기는 홍수로 인해 더럽혀지고 시체들이 떠다니는 지저분한 세상에서는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답답하고 좁은 장소였지만 방주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 평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참된 성도는 부패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성도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둘기는 부드럽고 순결하다는 점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둘기가 방주 밖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방주 안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안식을 누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거룩함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은 온갖 죄악과 더러움과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그 어떠한 만족이나 평안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은 까마귀와 같이 썩은 양식을 구하면서 육적인 만족과 평안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줄 것이 있어도 비둘기와 같이 순결함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만족과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거룩함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고통과 아픔, 슬픔만을 안겨다 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참된 평화와 만족을 누리길 원한다면 마치 비둘기가 방주로 날아가 노아에게로 갔듯이 우리 또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안으로 끌어들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만족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멸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줄게 해주시고 다시금 세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불로 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다시는 죄악에 침투하지 못할, 그래서 다시는 심판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이 넘치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썩어지고 장차 불타 없어질 이 죄악된 세상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장차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곳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도들로 택해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시며 교회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오직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혹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셔서 그 유혹을 뿌리치게 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선한 것을 의의 것을 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